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맞닿는 은혜를 체험합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받고 또 그 말씀 속에 살아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을 뜻합니다. 근데 이 계획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작정하다 뭐 이럴 때 내가 이거 작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작정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어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바로 이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주 작은 거, 미세한 거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들이 결국 큰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연의 일들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범위 속에 있다면 그런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 상당히 많이 하죠. 이 땅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좌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정답은 뭐냐면 이걸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이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모든 고통도 슬픔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어요. 그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벗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질문하고 싶냐면, 그럼 하나님 그걸 왜 작정하셨어요? 라는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은 작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이에요. 작정되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작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 이런 죄악이,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이 하나님 이걸 왜 작정하셨습니까? 이걸 왜 계획하셨죠? 이 왜라는 질문은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럼 하나님 다 계획하셨다 이거지? 거 봐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면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딱 섰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진짜 그 자기가 죽였던 동생이 그렇게 총리가 됐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얼마나 덜덜덜 떨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뭐라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작정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거봐,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우리 잘못 없는 거지 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 요셉 팔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런데 이 지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지혜와 거룩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지혜와 거룩함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외우시죠? 한번, 왜 띄웠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게 탁 지혜가 열릴 때가 와요. 그때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내가 수능에 떨어진 것이, 그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네. 내가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고, 내가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복음 앞에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예전의 삶보다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보다 지금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서 결국 보니까 이게 더 맞구나 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그럼 거룩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높으시고 너무 우리가 범주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우리가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런데 이 작정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크신 그 영역 속에, 그 선하심 속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죄와 악, 슬픔, 고통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시면 안 와요, 절대.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에 자꾸 눈이 열리니까요, 신명기서 29장 29절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는 삶의 지침서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서 2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단지 나타난 일만이 우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여기에 감추어진 일이 있다.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도 아브라함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경험적이다. 그래서 순종이다.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2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25년의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서 4장에 우리가 본 본문에 아마 그 고백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의 신앙은 과거의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작정하신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시험, 이건 테스트예요. 하나님 왜 시험을 주시냐? 이건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딱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십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나가시지 마세요. 딱 요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이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죠. 그럼 마귀의 시험은 뭐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다른 것은 마귀의 시험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고 결국 넘어뜨리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돼요. 이건 충분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의 시험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에서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답이 나와요. 맞습니까? 금방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갈등의 요인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냐, 그걸 왜 모릅니까?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은 통과하셔야 돼요. 이건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결국 넘어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제목이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독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런 걸.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요. 근데 사실 이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건 도저히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신제사를 받는 분도 아니고 또 내 아들 이삭이어야 하리라고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25년을 같이 하나님과 지내면서 이러셨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 존재예요. 전 존재입니다. 바쁘니까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영표 영상 한번 보세요. 이영표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줄 수 있겠냐? 그게 축구였어요. 그때 이영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주님 내가 그것조차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나갔대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데요. 창세기 22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뜻을 정한 거겠죠.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딱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가지들이 쳐지는 게 이게 정말로 뜻을 못 정하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부인에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사라에게 얘기하면 머리 다 뜯깁니다. 그죠?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삭을 노망 났다고 지금 큰일 나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 일찍 도망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자 하면 됩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죠. 그거 안 죽고 거기서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읍시다. 우린 죽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하면 끝나요. 이거 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 죽자. 그래, 하면 되지 뭐. 하다 죽으면 순교지.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 하다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길을 아들과 이제 묵묵히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얘기였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이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직 이삭에겐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그 마음속에 비가 내렸을 겁니다. 비가. 이건 불신앙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많은 뭔가 혼란과 갈등과 그런 것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 가고는 있어요. 그 순종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 믿으니까 가요. 가는데 이게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믿으니까 가긴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내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3일 길을 쭉 걸어갔습니다. 22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이삭이 아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해요. 나아르. 근데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깨끗게 하려 할 때 청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당시 나이가 대략 한 27살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27살의 이삭이 지금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골고다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삭의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고 그 아들의 순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예표로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22장 7절 8절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그렇죠? 아버지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항상 봤거든요. 나무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 그건 부모가 돼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앞에 서게 돼요. 이 번제단 앞에 서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이 그냥 손을 내밀고 목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이제 결박을 해서 이제 묶고 제단 위에 올려서 아브라함이 칼로 탁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신학교에서 이 설명 말씀을 들을 때 여기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제의로 사용해야 될 언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 단어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결박하고 제단에 나무를 놓고, 이게 다 뭐냐면 제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의 용어는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의적인 용어니까 제사 용어들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여기 히브리 단어는 제의적 용어가 아니라 문학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심경을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절정에 달았어요. 지금 아이를 묶어서 칼로 쳐서 제단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지만 그에게 지금 이 감정이 이게 절정에 달한 상태인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 이삭을 드리는 이유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왜 이삭을 바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시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지만은 그를 드리는 것은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드리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요동치고 막 절정에 이르는 그 아픈 마음은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칼을 빼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절정에 이를 때예요. 근데 사실 이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과 가슴이 딱 맞닿을 때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과 가슴이 딱 맞다 할 때, 한나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살이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때 칼을 들어서 딱 죽이려고, 이거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할 때,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2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 번제단에서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을 가지고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이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의 신들과 같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으로 네가 보이느냐? 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일 만한 그런 신으로 나를 알고 있었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이셔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삭을 살려내십니다. 질문해 볼까요? 이삭은 원래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이삭이 왜 죽어야 될까요? 이건 한번 질문의 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나는 그런 이방 신들과 같이 자녀를 불에 죽이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오해를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은 아직 완결을 못 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마지막 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내놓았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번제단에서 이삭이 죽어야 된다. 큰 의미에서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이삭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게 원죄죠.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태어나요. 우린 다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린 번제단에서 다 죽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향한 그 절정과 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너희가 대적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늘 이런 생각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이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 사랑이시죠. 아들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에 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사실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사실 공감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공감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가슴이 딱 닿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거리 있으면 고민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센 척하지 마시고 다 된 척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내게 하십니까? 애들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애들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납득이 안 될 때 그 엄마 막 가슴팍이 막 계속 머리 부비적부비적 되는 거 아세요? 말은 안 하고 계속 부비적부비적 돼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토로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냐? 하나님 오해를 풀기 원하세요. 오늘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난 너를 위해서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를 얘기할 수 없지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공평과 불공평의 잣대로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슴이 맞닿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오해의 간격들이 계속해서 좁혀가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작정과 그 지혜와 거룩 속에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기도를 토로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